무더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앞에 스토리가 있지만 뒤에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일까?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물론 서기관일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거기에다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그 다음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좀 약간의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 부족 사회 같은 그런 시절에는 가까운 이웃, 우리 동네 한 부족, 한 부락 이것이 당연히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우리 한 부족, 한 부락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한 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당연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도 사랑해야 되나? 애굽을 사랑해야 돼? 아수르를 사랑해야 돼? 이런 논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도 있었지만 성경이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나 봤더니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원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빠져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나절 정도만 그냥 다니고 적당히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 니느웨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나는 원치 않아. 그 목사님 그거 한다고 나는 원치 않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게 있습니다. 누구나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인데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니느웨는 갈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야 돼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가둬놨다가 3일 만에 다시 꺼내가지고 억지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니느웨가
그 하찮은 박넝쿨이 시들은 것도 화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네가 하찮은 것도 그렇게 마음에 싫어하는데 이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있다. 이 성에는 심지어 가축도 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인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가축들도 사랑하셨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그 논쟁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사실 정확하게 분명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런 논쟁도 나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내 이웃, 너와 가까운 사람, 내 부족, 내 부락, 이런 답이면 너무 쉬울 텐데 그 얘기는 이미 율법사가 대답할 준비를 해놨겠죠. 난 어려서부터요, 이웃에 대해서 남의 것, 이 옆집 거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못되게 군 적도 없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려고 예수님에게 돋보이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대략 한 30km 정도 됩니다. 계곡이 있고 또 협곡이 있어서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도들이 자주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보통 강도는 돈을 뺏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옷이 귀하면 옷도 빼앗고, 근데 돈을 빼앗거나 옷을 탈취하거나 강도짓만 하면 되는데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단순히 돈 뺏으려는 강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감정이 들어있는, 정치적인 감정이든 지역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들어있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밝힌 학자는 이 헤롯 대왕이 여름 휴가철을 보낼 때 여리고에 한 휴가지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청탁하러 가는 거예요. 청탁하러. 그러니까 그 길로 내려가는 사람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강도는 알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아니 어떻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 뭐냐 거기로 그 길로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돈만 뺏은 게 아니라 거의 죽도록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린치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있고 민족적인 감정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때렸구나.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집어넣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빌립이 이 길 통과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돌아서 못 오니까 요한과 그 형제가 뭐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멸해버리자.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범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 민족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이 마침 그 지역에 해당되었고, 그래서 혼혈 정책, 혼혈인이 많아서 너희는 우리의 순수한 피가 아니야, 너희는 유대인의 피가 아니야.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하니 거기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 당시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이 마음의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품고 있던 이 증오의 세계, 이것이 이 안에 다 녹아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였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예배를 섬기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직분자들인데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내려가다가 좀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가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피해 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그거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시컷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마음도 정리도 안 되고 집에 가면 똑같은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 너희들 아니냐?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거죠. 기름과 포도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걸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이것은 단기간의 치료가 아니겠구나. 워낙 심하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건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근처에 주막을 찾아가지고 옮겨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루 이틀에 안 나을 것 같으니까 주인에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데나리온이고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치료하는 데 쓰시고 더 든다면 일주일, 2주일 더 든다면 내가 갔다 와서 이 비용을 다 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정신이 좀 덜 맞아가지고 정신이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시고 나 일어날 거 나 괜찮아. 나 도움 필요 없어. 왜?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죽어서 지금 쓰러져서 뭐 정신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인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 더 치료해달라고 돈을 맡기고 간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없죠. 여기에 무슨 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거 없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어쩌면 그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결론 여러분도 가서 밖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 끝. 이러면 뭐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고 물론 이웃 나라도 이웃도 되겠지만 나와 가장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킬 때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사람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주 건조한 사람입니다.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면 피곤해요.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으면 이해해주고 저 어떻게 다 저렇게 됐지? 누가 강도 만나고 싶어도 만났나요? 너 왜 그랬니? 왜 돈 갖고 다녔니? 왜 이 길로 갔니?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왜 저렇게 했어? 저러니 저랬지. 그런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적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피 흘려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넘어졌을 때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잡아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운내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성스럽게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마음, 섬겨주시는, 길에서도 막 포도주와 기름 부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그것도 먼저 돈도 주고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외에는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나와 잘한 사람에게는 돈도 더 줄 수 있고 좋은 밥 사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동족이 서로 상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인데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뻔한 대답입니다. 뻔한 대답.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따지면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너 왜 이 길로 왔니? 돈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왜 돈 갖고 다니다가 뺏겼어?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저는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산 제2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기 작은 무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